우리는 지난 2달간 서로 사랑하라 하시는 말씀을 함께 받았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하신 이 말씀을 삶 가운데 어떻게 실천해야 하는지,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들에 대해서 함께 들었고, 지난주일 서로 용서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라는 설교를 끝으로 이 시리즈의 말씀을 다 들었습니다. 다들 말씀 잘 들으셨죠?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왜 서로 사랑해야 하는 것일까요? 이에 대한 가장 강력한 논증은 교회 또한 하나의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형제 자매가 좀 많아서 덩치가 좀 클 뿐이지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한 가족이라는 거예요. 가정과 교회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친히 제정하신 제도입니다. 그래서 혹자는 가정과 교회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 두신 거룩한 신적 기관이다, 이런 말을 하기도 했는데요. 그래서 가정과 교회, 이 둘 사이에는 깊은 연관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바울 선생님께서 기가 막히게 잘 설명을 하셨습니다. 에베소서 5장의 말씀을 보면 아내와 남편에게 주시는 권면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바울은 여기서 아내와 남편의 관계를 설명할 때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로 이 둘의 관계를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바울의 설명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뭐냐 하면, 여러분, 바울이 가르친 교회론의 핵심이 뭐냐?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두신 목적과 이유는 하나됨에 있다, 바울은 말하는데요.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냐? 그것을 바울은 남녀의 하나됨을 가지고 이것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5장 31절 3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그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아멘. 남녀가 한 육체를 이루는 이 놀라운 결혼의 신비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에서도 동일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릴까요? 이 시간 마치면 곧바로 세례식과 입교 예식이 있는데요. 우리 기독교에서 세례라고 하는 예식은 신랑 되시는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는 사건으로 우리 영혼의 결혼식과 같기 때문입니다. 결혼 예식을 통해서 새 가정을 이룬 두 남녀가 세상을 향하여서 첫 걸음을 내딛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세례 예식은 꼭 이와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세례를 받고 또 부모의 신앙을 나의 신앙으로 고백하면서 입교하는 이 앞에 계신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이제 신랑 되신 주님과 함께하는 새로운 삶을 위한 신앙의 첫 테이프를 끊기 위해서 지금 이 자리에 계신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들을 향해서 오늘 저는 주례자의 마음으로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의 신랑이 되시는 예수님과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는지, 여러분, 사실 결혼식보다 더 중요한 건 무엇이겠어요? 어떻게 사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하겠죠.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예수님과 동행하기라고 정했는데요. 이 시간 앞으로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는 이 동행의 의미를 바로 알기 위해서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에녹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좀 알 필요가 있는데요. 이 에녹이라고 하는 인물은 어쩌면 성경에 나오는 전 인물을 통틀어서 가장 신비스러운 인물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대체 에녹은 어떠한 삶을 살았던 것일까요? 그가 대체 어떠한 삶을 살았길래 하나님께서도 뭐가 그리 급하시다고 죽지도 않은 자를 하늘로 그리 급하게 데려가신 것일까요? 에녹에 대한 소개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창세기의 본문과 히브리서 11장 5절 이 두 곳에만 짧게 언급될 뿐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가진 단서가 너무나 적기 때문에 그가 대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사실 우리가 잘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가 어떤 삶을 살았을지 짐작해 볼 수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딱 하나의 힌트가, 단서가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24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에 대한 유일한 설명입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의 말씀을 보면 에녹에 대해서 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멘. 우리 하반절을 보시면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는 걸로 볼 때 하나님과 동행한 그의 삶이 하나님께 기쁨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그를 다이렉트로 하나님께 데려가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하는데 이 동행이란 말에 담겨있는 이 함축적인 의미는 무엇일까? 먼저 이 동행이란 말은 히브리어로 할라크라는 말인데요, 걷다 또는 산책하다는 의미를 가진 말입니다. 근데 여기서 동행했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에녹과 산책했다는 말이 아니죠.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은 분명 영적으로 동행했다는 말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영으로서 주님과 동행한다는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6장의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으로부터 당대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고 평가를 받았던 노아에 대해서 소개할 때 성경 그를 또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으로 소개를 합니다. 창세기 6장 9절의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아멘. 우리가 노아에 대해서는 그걸 좀 알지 않습니까? 성경이 그에 대한 일화가 좀 있으니까 그래도 잘 압니다. 이 노아도 하나님과 동행했던 인물로 성경은 소개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노아는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을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삶으로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동행하기에 있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내 걸음, 내 템포를 맞춰주시길 바라기 이전에 내가 예수님의 보폭에 맞춰야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주님의 말씀, 주님의 뜻에 내 생각을 맞추고 내가 주님께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 그런 신앙의 자세를 갖고 사는 것, 이것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의 첫 번째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게 맞추는 게 아니라 내가 주님께 맞춰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순서가 정말 너무 중요합니다. 주님께서 내 삶에 뭔가를 해주시기를 여러분 바란다면 먼저 여러분들의 믿음을 하나님께 보이십시오. 다들 잘 아시는 말씀,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내 것을 먼저 챙기는 게 아니라 먼저 하나님을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을 앞세우는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한 신앙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황금률이라고 이름 붙여진 성구가 있죠. 누가복음 6장 31절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남에게 대접하는 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아멘.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믿음을 보여서 주님의 뜻을 쫓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면 분명 하나님은 우리를 잘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실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동행하는 삶의 제일 중요한 기초가 된다는 것입니다. 상황을 핑계로 신앙의 의무를 등한시하거나 태만히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그렇게 자기 합리화를 잘한다는 거예요. 내가 순종할 수 없는 101가지 이유, 이렇게 수많은 이유들을 들면서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당위성에 대해서 수없이 많은 말을 내뱉지만, 여러분, 언제나 그렇지만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우리를 도와주지 않습니다. 상황이 좀 풀리고 나아지면
제가 새벽 예배도 나오고 하나님께 잘할게요. 열심히 할게요. 봉사할게요. 혹 마음 한켠에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 속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믿음은 도무지 내 상식으론 이해 안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으니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믿음을 찾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여정에 굴곡이 참 많은 이유도 이 믿음을 보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에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런 이 상황을 핑계로 신앙의 의무는 늘 뒷전으로 밀어놓는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도 신앙생활이 무엇인지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동행하기 그 첫 번째는 주님의 보폭에 내 보폭을 맞추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의 제일 중요한 기초라는 거예요. 다음으로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 동행이라고 하는 말은 말 그대로 함께 걷는다는 뜻이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저도 믿고 여러분들도 믿고 우리 모두 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믿고 확신한다고 말은 하지만 솔직하게 말을 해서 막말로 툭 까놓고 말을 해서 우리가 그 사실을 잃어버릴 때가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혹시 제 말에 아니요 반문하고 싶은 분들이 계시다면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왜 하나님께서 나와 늘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는데 그토록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입니까? 왜 두려움에 그토록 쉽게 사로잡히는 것입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분명한 증거로서 우리 안에 주어지는 것이 평안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 안엔 그 어떠한 걱정과 두려움과 염려와 어둠은 사라집니다.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도무지 세상은 알 수 없는 참 평안을 주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솔직히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주님께서 주시는 이 평안을 잃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평안을 잃어버렸다면 그것은 지금 내가 하나님을 놓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동행하기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 예수님은요 언제나 늘 그 자리에 계십니다. 문제는 내가 그 사실을 믿지 못하는 것이고 인식을 못하는 것이지, 주님은 약속하신 대로 분명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문제는요 예수님께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두 번째 대지입니다. 의지적으로, 의식적으로 주님을 찾고 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기도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어떤 의미에서 이것은 기도와는 좀 다르다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기도하면 우리는 자꾸 정형화된 형식에 매이게 되는 경향이 있는데 너무 이렇게 형식에 매이다 보면 본질을 잃어버리는 수가 많기 때문이죠.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늘 잊지 않고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매 순간 우리의 영이 주님을 의식하며 살 수 있는 가장 분명한 방법은 의지적으로 주님을 찾고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님, 이 한마디예요. 주님. 계속 주님을 의식적으로 떠올리면서 입술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주님. 성경에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어떻게 된대요? 구원을 받는다고 하죠. 맞습니까? 그래서 주님을 100번 부르던 1000번 부르던 손해들 게 없잖아요. 주님 하고 이렇게 부를 수 있다는 거, 내가 지금 주님을 찾고 구하고 있다는 거, 이게 여러분 사실 대단한 거예요. 이건 사실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하는 이 말을 어떻게 이해를 하면 좋을까? 저도 이전부터 참 많이 묵상하고 고민을 해봤는데 제가 내린 결론은 이것입니다. 비록 그가 하나님과 육신으로는 떨어져 있지만 그의 의식 속에서는
늘 하나님과 떨어져 본 일이 없어요. 밥을 먹거나 일을 하거나 길을 걸을 때에도 에녹은 늘 하나님과 함께였어요. 그의 의식 속에는 늘 하나님이 계셨어요. 늘 하나님을 그렇게 찾았던 거예요. 에녹은 늘 영으로서 그의 의식의 세계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보실 때 몸만 떨어져 있을 뿐이지 늘 함께하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더 두고 볼 게 없죠. 바로 하늘로 데려가셨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제가 지금 드리고 있는 이야기가 여러분들에게 어렵게 느껴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금 새로운 진리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 신실한 믿음의 선진들이 살았던 삶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했던 다윗도 이런 신앙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시편 16편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다윗의 고백이에요.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고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 내 앞에 모시고 살았다는 거예요. 코람데오라는 말을 잘 아실 겁니다. 라틴어인데요,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입니다. 이 코람데오라는 말은 종교개혁가들의 중요한 신학 사상이자 또 이것은 그들의 중요한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다는 것은 우리의 의식 속에서 늘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의식 속에서 늘 주님을 잃어버리지 않고 함께하는 제일 분명한 방법은 하루에 100번이고 1000번이고 주님 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고 구하는 거예요. 내가 의식적으로 지금 하나님을 찾고 있다는 것은 성령께서 역사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서 주님과 대화를 하는 거예요. 마치 다윗이 하나님을 내 앞에 내 오른쪽에 계시다 인식하고 살았듯이 말입니다. 우리가 비록 육신으로 예수님과 함께 할 수는 없지만 이러한 방식으로 우리는 영으로서 의식 속에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세워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동행하는 삶이란 일상의 영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앞서 살펴본 것처럼 에녹의 동행이 하나님께는 기쁨이었습니다. 그가 죽음을 맛보지 않고 바로 천국으로 들림받았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하나님께서 그를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의 동행이 하나님께 그토록 큰 기쁨이 되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 22절, 2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아멘. 성경은 에녹이 365세를 살았다고 말합니다. 무두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 동안을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300년 동안 에녹을 지켜보셨다는 거예요. 주목해 보셨다는 거예요. 3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지켜봤는데 이 사람 에녹은 늘 한결같은 거예요. 어제 신앙 다르고 오늘 신앙 다르고 이렇게 줄끝 사람이 변덕을 부리는 것도 아니고 늘 한결같은 그의 신앙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이 일상의 영성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뜨겁게 찬양하고 뜨겁게 부르짖는 이 예배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아무도 보지 않는 골방에 있을 때, 여러분이 혼자 있을 때 그 믿음이 여러분의 진짜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직분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결코 이 직분을 믿음으로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다 잘 믿어서 그 믿음의 결과로 이 직분을 주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곤란하다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제가 우리 어르신들 신방할 때 종종 안타까운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젊어서는 그렇게 누구보다 열심히 충성 봉사하고 잘 섬기셨는데, 누가 보더라도 잘 섬겼는데, 그런데 나이 들면서 은퇴를 하게 되고 직분이고 사역이고 다 내려놓고 나니까 남은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대체 난 뭔가 하면서 신앙적으로 굉장히 힘들어 하시고 헤매시는 분들을 볼 때가 있는데 참 많이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원래 사람이요, 감투를 쓰면 다 잘합니다. 보는 눈도 있고 해서 다 열심히 하고 다 잘해요. 이걸 믿음으로 생각하면 곤란하다는 거예요. 저는요, 직분 내려놓고 은퇴하시고 나서 넘어지신 분들 참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은퇴를 하고 사역을 내려놓고 나서야 참 믿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뭘 붙잡고 살았는지, 하나둘 자신을 가리고 있었던 것이 다 벗겨지고 나니까 참 믿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주일에 드러나는 게 아니라 평일에 드러나는 것이고, 아무도 없는 골방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에녹의 동행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던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300년 동안을 누가 보나 안 보나 한결같이 기복 없이 하나님을 믿고 따르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세워갔던 그의 삶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받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신앙의 성숙이라고 하는 것도 다른 데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얼마나 큰 일을 했는가, 얼마나 임팩트 있는 삶을 살았는가, 사역을 했는가, 하나님은 이걸 믿음으로 보시는 게 아니라 평범한 일상의 순간을 어떻게 보내고 있는가, 이걸 믿음으로 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평범한 일상에서 어떻게 믿음의 삶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수 있느냐, 이것이 관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제가 처음에 주례자의 마음으로 썼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결혼한 아내와 잘 사는 비결이 뭡니까? 얼마나 아내의 생일, 결혼기념일을 잘 챙기고 이벤트를 잘하느냐, 여기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 평범한 일상에서의 말과 행동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앞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 예수님과의 결혼 생활을 진정으로 행복하게 하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들이 먼저 예수님께 무언가를 요구하기 전에 여러분 스스로를 예수님께 맞추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을 홀로 외로이 두지 마시고 늘 의식적으로 예수님을 찾고 구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끝으로, 어떻게 주님을 위한 멋진 이벤트를 내가 해낼까, 여기에 신경 쓰지 마시고 평상시 여러분의 생각과 말과 행동에 신경을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예수님과의 관계를 아름답게 잘 세워가셔서 행복한 신앙생활 해나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